우리 호남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참 여러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경회라는 타이틀로 3월 달에 이렇게 모임을 가져보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수석 장로님 3월 달에 사경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안식일까지 사경회로 모임을 갖게 될 터인데, 사경회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며 살피는 모임입니다. 물론 이 사경회는 그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회를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좀 보시도록 하실까요? 작년에 우리 오남교회 담임 강준성 목사님을 제가 섬기는 의정부교회로 모시고 이 사경 집회를 가졌습니다. 강 목사님은 우리 교회 우리 합회 내에 한 230여 명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230여 명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저하고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목사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난주 일주일 오셔서 얼마나 참 은혜롭고 깊이 있고 감동적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가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은 이 또 파워포인트를 아주 잘 다루셔가지고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말씀하고 조화롭게 주니까는 우리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도 더 아주 집중을 하고 아주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저는 옛날 방식대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이제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찬미를 또 안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 하나의 명분이고 핑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렇게 좀 구식으로 이번 한 주간 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은 2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 뒤로 가서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등을 비롯하여서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관한 것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은 성경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4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성경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원암교회 성도님들 아주 그냥 이 재치가 있으십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사경 모임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오늘부터 안식일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예쁜 친구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찬양을 잘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목소리는 들었는데 어디서 하시는지를,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가 깨끗하고 기도 내용이 또 은혜로운지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 남쪽하고 북쪽은 아주 치열하게 사상적, 이념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하느냐. 지금은 이제 비교가 되지도 않을 때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그 사상적, 이념적인 대립이 치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국시, 이 국가가 지향하는 그 방향, 이념을 국시라 그러죠. 국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뭐 말하지도 않고 듣기도 힘들죠. 반공이었습니다. 반공. 때려잡자 공산당, 빨갱이. 그런데 이 북한은 이 빨갱이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한다고 그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세 종류의 과일의 비교를 하더라고요. 사과, 수박, 토마토. 사과는 어떻습니까? 특성이? 겉은 빨간데 한꺼풀 벗기면 하얀 것입니다. 겉으로는 공산당에 충성하고 공산주의 이념으로 투철하게 무장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꺼풀 벗겨보면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 날라리 빨갱이인 것입니다. 요런 부류가 하나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수박은 어떻습니까? 겉은 푸르릅니다. 그러나 쪼개면 새빨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친구의 이 공산당에 대한 그 당성이, 충성심이 별로인 것 같은데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공산당에 대한 충성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사람을 이 수박에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토마토는 특성이 어떻습니까? 잘 익은 토마토는 겉과 속이 다 빨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진짜 빨갱이인 것입니다. 이 북한에서 가장 영웅시하고 칭찬하는 이 공산당원은 토마토와 같은 이 빨갱이 공산당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저는 수박일까요? 사과일까요? 토마토일까요? 우리 강 목사님 네 분이나 저는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우리 재림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이 재림교회라는 이 36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안식일이면 교회를 갖고 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정서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오늘날까지, 저도 이제 내년이면은 이 나이 앞에 숫자가 바뀌어서 6자가 되네요. 저도 이제 박찬호님, 저도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 이 재림신앙 정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를, 지금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녔습니다. 전라도. 그 광주 36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 한 울타리 안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가장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중학교에 다니는 형들이 교복을 차려입고 그리고 모자를 딱 쓰고 그 뭐 어떤 조금 좀 멋을 내는 형들은 또 뭐 그걸 모자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뭐 이렇게 쓰고 다니기도 했지만 아주 또 바른 생활 형들은 그 모자를 각을 딱 세우고 그 중자 그걸 배지를 그 광약이라 그러죠. 광약으로 아주 닦아서 광채가 번쩍번쩍 나게 해서 그 모자를 딱 쓰고 다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저도 그 모자를 써보는 것이 제 중학교 다닐 때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자를 쓰게 되리라 생각을 안 하며 국민학교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누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토록 소원하던 중학교 모자도 써보고 고등학교 모자도 써보고 대학도 들어가. 저는 또 중학교 들어가서는 고등학교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대학 전에는 오시겠지. 대학 가서는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뭐 이성에 눈을 뜨고 뭐 이제 이렇게 했지만 또 그 결혼을 하는 선배들이 참 부러웠지만 저는 이 땅에서 정말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될 줄은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내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이 녀석들이 나이가 31팍이 되었는데도 시집장가 갈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아직 손자를 못 안고 있지. 제가 28에 장가를 갔는데 제 아이들도 그렇게 효도를 하면은 저도 이제 손자를 안을 나이가 세월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이 현실은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우리의 소원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예? 하늘에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고대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하늘나라가 어떠한 나라일까요?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이렇게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때 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교수님, 목사님 가운데 박혜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어른이 그때 당시 대학원장, 신학 대학원장으로 계시면서 저희들을 지도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어른에게 붙여드린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상초 선생이었습니다. 상초. 상초는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참 많은 것이 저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른이셨습니다. 대학원 이 공부할 때는 1시간짜리 공부가 아니라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4시간도 연강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2시간 지나면 이제 그냥 막 몸이 뭐 난리가 나는데, 이 어른은 그 3시간, 4시간을 꼼짝하지 않으시고, 그 이렇게 인토네이션, 이 억양도 뭐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하고, 우리 박 장로님은 잘 아시는 일정한 톤. 그런 것도 상상을 초월한, 좀 중간에 쉬지도 않으셔요. 과제물을 내주는 것도, 뭐 시험 문제도, 모든 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어른을 상초 선생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상고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늘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상초의 나라이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늘나라에 대하여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다? 하늘나라이다. 우리가 가서 살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벌써 가 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이 부패하고 고통스럽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무슨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 이렇게 다 얼굴에다가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벌써 1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 그 새벽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올해도 시작을 이 땅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마지막은 좀 하늘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변함없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진정 마음 같아서는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한번 좀 이번 이 말씀 모임의 주제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일화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느 시골에 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보니 너무 좋아서 시어머님한테 열심히 전도를 해서 시어머님도 교회를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어머님이 침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장감리 교회 이야기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도 이제 시문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강 목사님이 침례를 베풀기 전에 침례 받을 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가 봅니다. 그 목사님이 아무개시여,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까? 당연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암만해도 연로하신 이 어머님이라 며느리가 이제 제대로 대답을 할까 걱정이 되어서 여러 차례 이제 그 침례를 받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시어머님한테 교육을 시키고 대답을 들어보고 드디어 이제 세례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드디어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 시어머니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내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십디다.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내 며느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올해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이제 이번 모임을 통하여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흐름입니다. 성경은, 영감의 기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성령의 능력을 무엇과도 같이 늦은 비 소나기와 같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성도님들, 진정 이 말씀대로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무슨 비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늦은 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감의 기별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합본 6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누구도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성령 하나님께서 늦은 비 소나기와도 같이 당신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혼 구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89년에 목회를 나왔으니 횟수로 이제 벌써 32년, 3년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리 이때만 해도
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일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이 좀 계시면 제가 좀 비법을 좀 배워가려고 왔는데,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절 참 우리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그 교회들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도매금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매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참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이 상황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과도 같이 늦은 비 소나기와 가도 같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속히 이러한 경험, 이러한 체험을 우리의 개인적인 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또 한 말씀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1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복음 사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 전에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복음 사업이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세상으로 퍼져나간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른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온 세상을 향하여 들불과 같이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 사업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 전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지금은 분명 어떠한 때입니까? 지금은 분명 복음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그냥 막연한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종말이 목전에
이 도달되어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 이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 중에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지 않은 징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우리가 매일같이 날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듣고 보며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아니죠. 소식이죠. 옛날에는 뭐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신문이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그저 막연히 소문이지만 아무리 먼 지구 반대쪽 끝에서 일어난 일도 실시간으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 아닙니까? 단 하루도 이 지구상에서 총성이 끝나지, 총성이 멈추는 날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어디선가는 누군가 총불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은 얼마나 또 횟수를 거듭하고 지진의 규모는 또 얼마나 대형, 뭐 몇천 명, 몇만 명 정도 아니라 몇십만 명씩.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촌이 점점 뜨거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우리들이 예전에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지구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실감나게 목격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생생하고도 우리의 온몸, 우리의 피부로 실감나게 느끼고 있는 징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왜 약속된 늦은 비 성령께서 아직까지도 역사하시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우리를 준비시킬 늦은 비 성령께서는 왜 아직도 역사하지 아니하시느냐? 아직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령께서 아직 오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좀 선조들에게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이야 이 공업화, 산업화, 이제 또 뭐 이제 인터넷 이런 이 문화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도 농업을 짓는 인구가 소수이지만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조님들은 뭐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인데,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우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저 대충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드렸습니까? 아니요. 참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일, 가장 길일, 좋은 길이를 택하고 부정한 것을 금하고 목욕을 재개하고, 오늘날에야 목욕하는 것이 일과이지만 옛날에는 목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기우제를 준비하고 기우제를 드립니다. 여기 한 문헌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은 자신이 치도 정치를 잘못한 데 대한 하늘의 벌이라 생각하여 왕 스스로가 몸을 청결히 하고 하늘에 제사하였으며 또 식음을 패하고 대궐에서 떠나 초가에 거처하며, 이 기우제가 대단했습니다. 왕이 궁궐을 떠나 초가에, 그리고 이 베옷을 입고 또 심할 때는 이렇게 제에 앉아서 제를 부리면서 거처하며 또 죄인들을 석방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민간에서도 산상이나 냇가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집집마다 문전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달며 공병을 거꾸로 달아매고 생목가지를 꺾어 꽂았다. 모든 정성,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하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우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데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하늘을 원망하였습니까? 하늘을 불평하였습니까? 아니요.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습니까? 자기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우제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준비가 부족하여,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여 하늘이 감동하지 않아 비를 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치성을 들여서 더욱더 잘 준비를 하여 기우제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지체되는 이유를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찾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그 이유를 누구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돌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안 되어서라거나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늦은 빛 소나기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있다고 느낄 것 같으면 그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늦은비 성령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올바른 표현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올바른 표현은 무엇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늦은 비 쏘나과 같이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가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법 70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흔히 미래에 있을 일로 기다린다. 그러나 지금, 언제요?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교회의 특권이다. 그것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믿어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며, 하늘은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지금 언뜻 떠오르는 일화입니다만, 미국인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참모하고 남북전쟁 기간에 나눈 대화입니다만은, 참모가 이제 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링컨이 이끌고 있는 북군이 이겨야 하는데 자꾸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참모가 링컨에게 걱정을 하며, 이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하고 묻자 이 링컨이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게나,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네. 우리는 누구를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저도 좀 짝사랑을 한번 좀 진하게 해봤으면 이런 때 좀 실감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터인데, 저도 짝사랑을 그렇게 몸살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비슷한 경험은 우리 이제 머시매들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이야 다 했을 것이지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제
담임을 하시는 여선생님을 참 좋아했던 그런 짝사랑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짝사랑입니다. 참 그 선생님이 예쁘셨고,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한 이유는 또 예뻐서만이 아니라 탁구를 잘 치셨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때 탁구를 참 잘 쳤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탁구를 배웠는데, 제가 한 5학년 때쯤에는 제 주변에서 제가 거의 져본 적이 없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쳐도. 근데 그 선생님이 탁구를 잘 치셔서 아주 그 선생님하고 탁구를 치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근데 저희들 1년 담임 딱 하시고는 아유, 어떤 코가 큰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아유, 그때 아주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싱숭생숭하고 그랬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짝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장로님 어떨까요? 오케이, 우리 장로님이 참 지혜로우십니다. 여기서 정답을 맞추시면 오늘 댁에 가셔서 혼나실 수가 있지요. 장로님이 안 해봐서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아마 그래도 우리가 짐작할 것이니 짐작 다 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짝사랑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짝사랑을 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 사랑과 정성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준비할 때 과연 이 선물을 그 사람이 받아줄지 그러지 않을지, 보기 좋게 차일지, 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늦은 비 소나기와 같이 부어주시기 위하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아야 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조금 더 있다가. 선지자 화잇은 준비 부족에 대하여 기별을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미 150년도 더 전부터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12페이지에 보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늦은 빛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 조금 긴 예언의 신 인용구는 건너뛰고, 또 초기문집 7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준비는 게을리하면서, 무엇은 게을리하면서? 준비. 이 준비를 이 선지자는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준비가 그처럼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게을리하면서 주의 날에 서고 그분 앞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하게 되는 날, 영감의 기별에 있어서 유쾌하게 되는 날에,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 늦은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곧 늦은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함, 늦은비를 받을 수 없다. 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늦은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좀 역설적인 말씀을 좀 이렇게 자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지, 우리를 이렇게 좌절의 이 구덩이로 몰아가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잘 준비되지 않을 때 우리가 유쾌함, 늦은비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역으로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면 100%, 99.9%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섬기는 의정부 교회에 이 금은방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어섰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팔자에도 없는 이 금에 대해서 제가 눈을 이렇게 조금씩 뜨게 되네요. 성도님들 좀 여유 있으면 좀 금 좀 사놓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근데 하여튼 아무리 순금이라 할 때도 100% 순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100% 순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예언의 성취가 99.99%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성경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점쟁이는 10가지 중에 한 3가지만 맞춰도 참으로 용한 점쟁이라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줄을 서는 것이 이 땅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0.00001%만 틀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딴 데로 세면은 본론을 자꾸 까먹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잘 준비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늦은비와 같이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100%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용기와 힘을 주는 이 말씀이고 약속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늦은 빛 소나기와 같이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입니까? 과연 내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내 삶과 내 마음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이 앞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삶과 마음의 중심에 세상적인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늦은 빛 소나기와 같은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겪었던 일화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 준비 부족은 경우에 따라서는 참 엄청난 이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을 하여서 제주도 표선에 이 봉사대를 가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들이 그때 모두 14명의 대원들이 그 뜻을 같이 하여서 그 여름 방학 시작하자마자 한 달간 매일같이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이제 제주도로 떠나는 날입니다. 그 바로 전날입니다. 이제 최종 점검을 하고 저는 이제 그 기차표를 서울역에 가서 이제 미리 다 예매를 하였습니다. 그 기차 시간이 아침 9시 20분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들에게 그 기차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9시 20분 기차표이니까 넉넉하게 적어도 30분 전에는 서울역 그 대합실에 다 모이도록 얼마나 강조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만 좀 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겠다고, 이런 원성을 들으면서 일찍 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서울역 대합실에 저는 1시간 전부터 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면서 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든 대원들이 다 왔는데 13명이 왔는데 한 명의 학생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학생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곧 오기,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곧 오겠지 그러나 오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9시를 넘어가니 얼마나 불안하여지고, 이제 9시 넘어가니 그 승무원은 이제 기차에 다 타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9시 10분까지 기다리다가 승무원의 이제 재촉에 쫓기다시피 대원들은 내려보내고 저하고 다른 남학생 2명만 이제 남아서 여학생을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9시 15분이 되고 16분, 17분, 이제 그 목포행이었습니다. 목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또 가야 했기 때문에 그 목포행 기차 9시 20분 기차 곧 출발하니 모든 승객들은 다 이렇게 타라고 기차에 타도록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성도님들, 99마리 양을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밤중에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심정을 그때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13명이 와 있지만 제 관심은 그 13명이 아니라 그 오지 않는 여학생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그 계단을 내려가서 이제 기차에 타고, 기차는 이제 기적을 울리고 이제 포기하고
그 올라서는데 저는 영화가 이제 이래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그 서울역 그 대합실에서 기차까지 내려오는 계단이 굉장히 깁니다. 옛날에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던 건 아니고 기차가 정말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학생이 구르다시피 거기서 나타나서 기다려. 이제 저는 앉지도 못하고 그때만 해. 지금은 기차가 이제 그 출입문이 다 이렇게 봉쇄가 되지만 그때는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차 출입문 계단에 이제 올라서서 계속 그 계단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학생이 정말 영화처럼 나타나서 잠깐만 저하고 남학생 둘이 그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그 여학생하고 짐을 그냥 들고서, 지금 기차 같으면 못합니다. 그 옛날 기차는 좀 출발도 천천히 하고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그 여학생을 태우고서 이렇게 봉사대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나서 그 대원들 14명이 다 모여가지고 뭐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을 앉혀놓고 왜 늦었냐? 우리가 얼마나 너 때문에 예간장을 녹이며 기다리고 기도를 했는 줄 아느냐? 뭐 이 여학생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흥분이 돼서 내일이면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봉사대를 하고 이게 일주일간 이게 함께 할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흥분이 돼서 잠이 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짐은 다 싸놨는데, 그러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깨워달라고 하였건만 하여튼 이유가 어찌됐든 이제 늦잠을 잔 것입니다. 늦잠을 잤으면 우리 남자들 같으면은 그냥 옷 주워 입고 뛰어나올 터인데 우리 또 이 여성 동무들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니까는 뭐 다 바를 거 바르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 날아가는 구원 열차의 티켓을 다 예매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는 티켓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원 열차가 오면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부족하여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 관심이 팔려가지고 그 구원 열차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기차를 타고 가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는 실물교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교인이라고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이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준비입니까? 준비를 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이것입니까? 아니요,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는 이 열처녀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교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준비를 하기는 하되 준비를
잘하였느냐 못하였느냐, 준비를 하되 충분히 하였느냐 불충분하게 하였느냐, 이 차이에 의하여서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 처녀가 다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다섯 처녀는 하늘에 가고,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 아름다운 삶입니까? 준비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주면 내일 좀 더 또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만, 그 준비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내 인생의 인도자로 모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칭찬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잘 준비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혼식에 가면 누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면사포를 쓴 신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인물로 치면 들러리 친구들이 더 인물이 뛰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신부가 아름답습니까? 신랑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신랑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성령 충만한 잘 준비된 삶을 통하여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로 기도할까 했더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찬미 219장 찬미를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9장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예한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한나 충만하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말씀의 귀한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고 성령님 충만함을 입어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같이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갈 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머리에 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